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그 페이스북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부터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특별히 높은 숭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었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에 부목사님들에게 교회를 4개를 분립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대형교회가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늘 바르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에 맞춰서 설교 본문을 끌어들여 와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여하튼 그분의 어떤 성향들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 이런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를 이렇게 돌려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정면 승부를 하고 넘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돈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부자가 되는 게 올바를까? 그때 한참 고민할 때에 한국교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깨끗한 부자가 되라. 그래서 책 제목이 깨끗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이단과 대치하는 이단과 싸우고 있는 현대 종교에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청년들 한 2,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뭐 기도하고 얼마든지 뭐 돕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청년들이 10,000원씩을 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단을 갖다가 싸우고 있는 그런 현대 종교를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은 같고 또 마음도 같지만 물질을 동원시킨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지만 제 힘으로 물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거의 한 번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제일 하고 싶은 설교가 뭐냐면 모든 게 은혜예요.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고 나중에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은혜 받고 삽시다. 아멘. 이 설교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모든 게 은혜니까. 그러면 교인들도 환하게 웃고 막 아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좋아요 저랑. 근데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좀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고 교인들도 부담스러운 모습을 늘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 싸움의 중요한 마귀의 핵심적인 원리인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쓰는 것, 재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한 영적 싸움에 있는 중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재물을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 중에 37개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8개가 물질에 대한 비유이셨어요. 기도, 믿음,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성경 구절에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몇 개냐면 500개 정도인데, 재물에 대한 것은 2000여 개 정도가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면 아멘 합니다. 돈이면 다 된대요, 돈이면.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 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딱 부딪혀요. 가치관의 문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이 부분이 성경 말씀은 관심이 많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이 설교 제목을 누가 했는지. 주님이 하신 건데, 이게 설교 제목이 뭐예요? 헌금을 보면 뭐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정도지,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느 정도지, 이걸 알고 보면 내가 있잖아요. 나를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이걸 보면 내 믿음 생활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헌금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나의 신앙적 모습이고 하나님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재정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요. 야, 헌금 좀 연보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에게 알리고 싶다 하면서 그 은혜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를 해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 마게도냐는 저희가 이번에 발캉반도로 가는 우리가 마게도냐를 갈 건데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 헌금의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헌금하면서 화가 안 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성질내지 말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안 할 걸 제가 예상하면서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알아서 아멘을 끌어내든 안 끌어내든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헌금의 정신을 가지고 할까?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헌금은 자기 상황보다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상황보다 지나치게 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헌금은 자기 상황보다, 자기 환경보다 지나치게 할 때부터 이게 헌금이 되는 거고, 이게 기쁘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자, 2절 3절 말씀 시작. 환난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자기의 힘대로 헌금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여유로운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얼마 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몇십 원, 몇백 원, 뭐 몇 억 한 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개척하고 나서 작은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1년도 안 돼서 선교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선교지를 돕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도왔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 주보에 선교지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어디를 돕는다는 거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목회 철학이 있냐면, 저는 돕는 교회와 도움을 받는 교회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면 그냥 플로잉을 시켜서 그냥 내려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어디 돕는다, 몇 개 교회를 돕는다 쫙 써서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색했어요. 그냥 돕는,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빼고 우리 교회가 계속 돕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제 마음에는 선교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건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선교지를 끊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오히려 선교지를 늘렸어요. 그래갖고 선교지에 대한 헌금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는 수요기도회나 이렇게 저녁예배 나오는 분들 한 지금 6번 정도 들었을 건데, 앞으로 제가 100번 정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저희한테 기쁘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우리는 정말 막 빚이 엄청나게 쌓이고 막 난리가 나는데 계속 선교지를 도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끝까지 헌금한 걸 보고, 선교사님들은 자기는 끊을 줄 알았는데 계속 헌금을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지난번 저녁 예배 때 이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큰 액수를 건축 헌금을 선교 지역에서 한국 교회에다 했어요. 저희 교회를 도왔다고요. 저는 벅차요, 얘기가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참 놀랍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지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교회를 돕는 그런 역전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축복 속에 거한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남아있는 걸 헌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회비를 내는 거고,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과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비를 내고 불우유돕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를 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죠. 헌금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을. 저희 장인어른이 초등학교를 교사를 한 30년 이상을 하셨어요.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중간에 교회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가끔 말다툼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다툼하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장모님이 물어보셔요. 오늘 헌금 얼마 했냐고. 그럼 우리 장인어른이 늘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1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하면 되냐고. 10만 원을, 그 10만 원이 나냐고. 그냥 1,000원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하신 말씀이 내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그 강연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회비 내는 거다, 회비. 회비를 내는데 그거 어떻게 몇천 원 낼 수 있냐. 그래도 10만 원은 내야지. 그래서 맨날 10만 원을 내셨어요. 회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비는
정해진 액수를 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회비를 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성금은요, 그냥 정해진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금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헌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네가 힘에 지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우리 목사님 순수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돈을 몰라요. 가장 크게 문제예요. 그게요. 저한테 컴플렉스고, 저는 제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많아서가 아니라 몰라요. 그래서 뭔가 막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저러지? 그러면 전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그걸 주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데, 여하튼 근데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맨 처음에 돈에 별로 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했어요, 목회를. 근데 가만히 몇 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물질이구나. 교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임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임직당한 분들한테 미안한데, 임직을 하게 됐는데 임직을 세워본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요. 근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임직을 세워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부교육자 했던 방식대로 임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교회 버스 하나 삽시다. 이거는 임직자들이 다 같이 하세요. 이래가지고 버스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랬죠. 모르고. 그냥 기억도 안 나는데 뭘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왜 목사님 저러냐,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그때 첫 번 임직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결정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얼마 회비를 내기로. 그리고 딱 정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할 때 누구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이렇게 낸 거예요. 진짜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원했는 건데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헌금인데 회비를 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슨 회비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임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구나. 이 재정을 잘 정리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더 회비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비를 덜 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이면 제가 아무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설교 중에 얘기하는 거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 회비를 못 내서 저한테 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큰 액수도 아닌데 진짜 힘드신 거예요, 그분은요. 막 우세요. 못 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떤 분은 10배, 100배를 더 낼 수도 있는 분도 계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 목회 컨퍼런스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임직하면 헌금을 해야죠. 올 가을에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될 텐데, 다시 임직자를 뽑을 텐데, 그때 헌금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헌금을 하는 건데, 헌금을 하되 정해놓지 않고 헌금을 하십시오. 뭘 하겠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헌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헌금할 때 힘에 지나치도록. 그렇게만 하면 문제 없다 이거예요. 문제 없다.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이 말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금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하신 분 진짜 믿음 있는 분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정말 헌금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 초등학교 때도 저는 헌금을 할 때 1,000원 헌금했어요. 근데 지금 3, 40년을 넘게 지나는데도 지금도 1,000원을 헌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원이 적다 많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헌금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늘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늘 같은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1,000원. 1,000원이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하다고요. 헌금을 하면 갑자기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헌금 딱 돌면 갑자기 지갑을 딱 폈는데 제일 작은 거 꺼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일 작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헌금에 아무런 생각 없이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헌금을 준비하게 하자. 1,000원을 넣든 500원을 넣든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만든 게 뭐냐면 주일헌금 봉투예요. 그래요. 주일헌금 봉투를 만든 이유는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아니면 100원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10년 동안 주일헌금 봉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집에 제일 많은 게 주일헌금 봉투예요. 교인들이 제일 많은 게.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게 뭐냐면 산에 갔는데 저희 교회 주일헌금 봉투가 땅에 떨어져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요. 이게 너무 많이 이게 주일헌금 봉투가 나가고 이거를 사용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얼마 전부터 여러분 봉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헌금을 1,000원을 하든 2,000원 상관이 없지만 정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그 헌금함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헌금 연복궤 앞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과부의 2렙돈이 뭐냐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1원짜리 옛날 1원짜리 동전 고만한 거예요. 2개를 몰래 놓겠죠. 근데 그걸 그리고 예화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돈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네가 드리느냐 이 부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자녀들은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준비를 해주면 이 아이가 헌금을 내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싶어가지고 종이를 깨끗한 돈을 준비해 놓으면 이걸 내고 싶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 나가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동일한 건데 우리 교회가 한 2개월 전 얼마 안 됐는데 잠자리채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헌금 시간에 12년 동안 우리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젠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놓았어요. 헌금을요. 근데 이걸 왜 또 이걸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을요. 왜 고민을 했냐면 저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헌금 안 돌리고 그냥 뒤에다 놓고 그냥 들어오실 때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저에게 데미지를 주님이 주신 거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예배가 뭐냐면 레위기에서 보면 예배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팔 불고 이런 것도 예배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흠없고 점없는 것을 잘 골라다가 거기 각을 뜨고 기름 넣은 걸 다 빼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 드리는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자체가 영광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배 안에 헌금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뒤늦게 듣게 아는데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 제물을 드리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구나. 은혜를 받고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헌금 시간을 따로 둬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보고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고만 하면 충분하니까 정말 은혜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꽂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고만 하면 충분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뭐를 했냐면 이들은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지나치도록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그는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담임 목사가 어느 부분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이 나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보실 것처럼 보지만 모든 목사님은 다 보시더라고요. 저는 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헌금을 하는 헌금자 명단을 안 봅니다. 누가 헌금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의도적으로 안 보고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요. 요새 홍해 헌금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아냐면 그것은 많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헌금 명단을 지금도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는 목사가 본다고 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헌금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힘에 지나치도록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저를 보고 한다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헌금에 지나치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르겠어요?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야 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해서 안 되고 자원을 해야 한다. 오늘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3절. 자, 시작.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을 했다. 여러분, 감사한 분들은 이게 지금 이들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배경이 뭐에 깔려냐면 여기 말씀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이 바울이 주변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주변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개척교회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빼놓은 것 같습니다. 야, 너 헌금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멘! 이러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아닙니다 하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가 헌금하도록 교회가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을 들었던 중요한 이유예요. 저도 헌금 설교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죠.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헌금을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왜 목사님 헌금 설교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문제 있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헌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 헌금을 쓰는 것이 이게 자발적으로 하게 했는지, 강요해서 하게 했는지, 이 문제가 문제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자발적이냐 강요하는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줄 아세요? 이거를 알게 된 이유가, 제가 하도 이제 이 설교단에서 좀 먹을 것 좀 사주세요, 좀 밥 좀 사주세요 막 이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정말 잘 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안 사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감사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저 식사를 같이 할 때 제가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처음 우리 원래 알았던 교인들, 상황을 알았던 교인들은 제가 알죠, 내용을 아니까. 근데 처음 저를 만난 분들이 저를 밥을 사줄 때 너무 비싼 걸 사주는 거예요. 저는 재벌 2세인 줄 알아요. 막 그런 거를 그러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사주면 처음 식사하다 대접받을 때
너무나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돈 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자발적으로 사주니까. 그러니까 뭐 4명 5명인데 20만 원 들어도 별로. 저는 막 저걸 현금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냥 별로예요. 너무 그냥 뭐 쉽게 그냥 툭툭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대담하구나 돈 쓰는 게. 근데 교회가 여름 수련회 간다는데 2박 3일 밥 주고 차 주고 그리고 뭐 강사대 주고 5만 원 내면 왜 교회가 그렇게 비싼 교회가 이런 데가 어딨냐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밥은 사주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강요가 들어와서 가자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헌금을 하든 물질을 드리든 간에 이 자발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강요, 이 부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목회자들이 이건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러면 이거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1년 전부터 이 재정부에서 여러분 지하 1층 게시판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지출이 되는지 이렇게 붙여놔요.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얼마 수입했는지 얼마 지출을 나가는지 그냥 붙여놓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1층에 안 붙이냐? 1층에 붙여놨더니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헌금이 나는데 왜 이걸 주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하 1층에 숨겨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지하 1층에 가서 여 옆에 게시판에서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냥 보여줘요. 그냥 그대로. 사랑의 헌금, 그냥 헌금을 여러분 뚝 드린 게 아니고 왜 거기에 보면 항상 목적이 보이죠? 이 사랑 헌금을 어디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걸 알려드려야 하지만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안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안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 자체가 절대로 함부로 쓰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고 근데 여러분들도 헌금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려면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은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서 힘을 주어서 헌금을 무지 많이 하자. 아멘이세요? 진짜 무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헌금하셔야 돼요. 생일 당하면 헌금하자. 네? 내가 생일 당하면 그럼 내가 무슨 하여튼 길에 가다 넘어졌다. 헌금하자. 그러니까 뭐든지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이 그리고 잘 쓰임받도록 교회에서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려만 준다면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때 헌금하는 나를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아마 이상한 데 쓰일 거야 이러면서 우리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아는 나를 생각하면 헌금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나를 생각하면. 이게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주 정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 생각하면 헌금하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여러분 11조를 아시죠? 11조를 왜 하나님은 11조라고 얘기했을까? 11조는 우리가 있잖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네가 하는 10의 1조는 내 거다.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9를 준 거예요. 그 11조를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은 헌금이에요. 근데 11조는 10분의 9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겐세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내가 타협을 한다든지 11조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하도 우리가 헌금 안 할 거 알고 있으니까 11조를 딱 규정화시키셨어요. 11조는
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셨고 11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내가 우리 시골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 돕겠다. 충분히 마음 이해되죠. 선교지 또 선교센터 또는 어떨 땐 선교 팀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도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는 줄 아세요? 가장 크다는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면 제가 막 너무 헌금 많이 하셨어요. 11조. 영광 드릴게요. 이럴까요? 제가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만 혹시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11조는 10분의 9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가지고 흔든다. 이것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내가 너무 힘든 선교사님들을 일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다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다. 내가 헌금을 하면서 교회가 이걸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은 아까인 것처럼 돕는 교회하고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만약에 선교사님을 도왔다? 그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돕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선교 헌금 여기다 해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서 안 됩니다. 나는 뭐 그런 마음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런데 특히 11조는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뭐 감사헌금이나 또는 주일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11조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라기해서 얘기를 해요. 네 창고를 내가 가득히 채울 거다. 왜냐하면 네가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런 타협 없이 내가 그냥 던져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축복하겠노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셔서 11조를 10분의 1을 드릴 땐 자발적으로 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자아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드렸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헌금이라는 것이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돈 있어서도 아니고 돈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헌금이 힘들어요. 헌금이란 설교 듣기도 힘들고 헌금이란 얘기가 나오면 힘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제가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지로 살았어요. 기억나세요? 금메끼 깡통? 금메끼 깡통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금메끼 깡통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끝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그걸 내려놔. 버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금메끼 깡통에 밥이 좀 남아있어요.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걸 드리려고 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깡통을 버려야 되는데 깡통을 안 버렸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여기에 밥이 굴비도 있는데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게 되는데 이거에 매워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뭐가 못 박힌 것 같아요? 그것은 철저히 내가 죽어서 못 박는 건데 그 죽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자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한테 여러 얘기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5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헌금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헌금을 보면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자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한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헌금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나예요. 이게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린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많은 목회자들이 그랬고 믿습니다. 저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예화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 주변에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11조 생활을 다시 하고 헌금 생활을 다시 했더니 이렇게 축복받더라.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기 전에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한테 이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가장 이렇게 힘든 부분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 그때 가장 저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제 교인들 이렇게 어려운 교인들을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교인들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죄송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아까 저는 헌금자 명단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마음이 탁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분이 막 어려운데 탁 걸려요. 그럼 뭐가 걸리냐면 제게 주신 것은 헌금 얘기예요. 제대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이건 얘기하기가 곤란한데요. 이게 헌금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데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거기였어요. 어떤 분은 11조를 갖다 하는데 한 달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저.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스르륵 넘어가면 다 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한 달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고. 어떤 분은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11조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걸 남은 걸 그냥 가지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들한테 받으신 분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믿는 분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분들이 하셨어요. 소급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줄 아세요?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편지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제가 많이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 좋아하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돈 없어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헌금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벌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물질에 대한 내가 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게 나지.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제가요. 경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많은 시련과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대의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지나치도록 했다. 이게 헌금입니다. 지나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축복받으려고? 아니요. 그거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에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헌금하는 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교헌금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헌금은 선교헌금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드린 분들 계속 드리는 분들 있고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다시 써서 내고 안 내도 되고 하는데 액수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정해서 올리셔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당 한 명이,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명이 5,000원 이상을 선교헌금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드린 것은 지금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교헌금 봉투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한테 5,000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도록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써서 내주실 분들은 아니면 다음 주에도 써서 내시든지 여하튼 여러분들 쓰셔서 그걸 내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선언하면서 승리한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